행복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행복하고 싶어 이러고 늘 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잘 그러지 않잖아요. 나는 지금 부족하고 못하고 있어. 이러다 보면 늘 어떤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오늘 우리 이성지 부사님이 교과 시간에 그런 말씀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프로젝트 요즘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성과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가 잘 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삶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이렇게 두음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순서가 참 좋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두음 교회에서 그런 피드백을 줬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이나 순서들을 보면서 특징을 보면서 느낀 게 옛날에 그 열정적이고 순수하던 때 어떤 두음 그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었다 이런 피드백을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또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영감을 얻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분들의 어떤 그런 삶을 보면서 또 배우게 되지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이 말씀의 그 빛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어떤 이 순수한 열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퇴보한 것 같다. 다시 그런 이 순수한 열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요. 좀 더 성숙된 것 같은데, 좀 더 균형을 잡은 것 같은데, 어쩌면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철저한 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더 퇴보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 우리 어린이들의 순서에 보면 작은 불꽃 하나가 순서를 썼잖아요. 그 빛을 사단은 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이 꺼버린다는 얘기는 그 빛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빛이 밝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열심과 또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가졌던 그런 순수한 열심과 순종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퇴보되고 약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아보면 그때는 뭔가 조금 어설프고 불안정했지만은 순수한 그 열정과 그 순종,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방향을 위해서 가는데 사람들마다 좀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장의 분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한 한 방향이라면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이 틀어졌다면 우리가 방향을 다시 조정해야지요. 그리고 그 예수의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나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란 것은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적인 복음이죠.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커져서 그 다음에는 그거 안 해도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은혜로 구원받지, 요만큼 커버리면요 그 니골라당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벗어나는 것은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자유주의적인 자유복음주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부터 책망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그 빛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빛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의 그 빛을 나누게 되고 비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꽃내쉼터 교회가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로서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귀가 커져서 다 알아요. 다 들었습니다. 교회 한 1, 20년 다닌 사람들은 우리 재림교회 기별을 모르는 것 없이 다 들었겠죠. 근데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기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기별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을이 어디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사람들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네. 그리고는 거기서 자극과 동기를 받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한다면은 이것은 어차피 이론이고 생활은 다 못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이렇게 가버리고 나면 뭔가 도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꽃내쉼터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촛대가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등대가 된다는 것은 이론을 가르치는 건 넘어서 실제로 그 빛을 우리 교회가 나타내야 합니다.
그 빛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거죠. 남은 우리에게 주신 굵직한 5대 개혁이 있습니다. 안식일 개혁, 건강 개혁, 교육 개혁, 시골생활 주거 환경의 개혁, 그 다음에 의복의 개혁, 이런 것들이 5대 개혁 사회라고 우리 재림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더해서 헌금 생활, 예배, 기도, 말씀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신앙을 하면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읽고 건강개혁 기별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영양이 부실하게 먹었잖아요. 뭐 흰밥에다가 그저 부실한 반찬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시대니까 그렇게 하니까 얼굴에 이제 마른 버점도 피고 영양가가 부족해서 늘 배고팠습니다. 먹을 걸 많이 먹는데 다음 끼가 되기 전에 늘 이렇게 배고파서 간식이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절대 내가 이제 간식하지 말아야지 막 결심을 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식욕이 왕성할 그때에 영양이 충분하지 않게 먹는 그때다 보니까 내가 자극적인 걸 먹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김치도 물에서 이제 씻어 먹고 한두 번 해보셨죠? 과거에 물에 김치 씻어 먹어요. 아까운 거 왜 그 물에 다 씻어 버려? 엄마가. 저는 그 맵고 안 맵고를 떠나서 자극적인 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얼만큼 균형이 얼만큼 있었는지, 얼만큼 폭넓게 이해했는지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순수한 열심, 저는 그것이 첫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처음 열성과 처음 순종에다가 이제 연륜 속에서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균형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아름다운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요, 제 자신을 보니까 후식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후식 먹는 걸. 밥 먹고, 밥 다 먹었는데 밥 먹고 견과류도 좀 먹고 과자도 좀 먹고 이것저것 앉아서 먹으면 그 시간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이게 나한테 안 좋은데 이제 그렇게 먹으면요 배에 가스가 차는 거죠. 왜냐하면 영양분 이렇게 많이 먹고 또 더 먹고 하니까 잘못하면 과식이 되고 영양 과잉이 되고 그러면 이제 가스가 차고 그래 되는 겁니다. 피부도 안 좋아지고 제가 그렇게 먹으니까 우리 딸도 밥 먹고 이제 과자도 먹고 이렇게 아빠가 하니까 따라하는 거죠. 왠지 얼굴에 이제 뭐가 이렇게 막 나요. 근데 지난번에 아파갖고 이제 다 끊었어요. 과자도 안 먹고 이제 끊으니까 피부가 얼마나 예뻐졌는지 몰라요. 이게 먹는 것이 피부와도 연관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교회 단위로 건강계획을 진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교회 단위로 우리가 시골 생활 기별을 받아들여서 재림 준비하고 시골 생활 해야지 이런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 꽃내심 더 교회가 아름다운 재림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골 생활 주거 환경에 대한 어떤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재림 준비로서 우리가 시골 생활하는 계획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이상이 되고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들은 정말 건강 계획을 하려고 굉장히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많은 용기를 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한다면 할 수 있고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격려가 되는 것이죠. 꽃내심터 우리 교회가 건강계획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건강계획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은찬이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엄마 아빠가 자기는 못해도 아이한테는 철저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 아이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더 잘 가르치고 싶은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훨씬 잘해요, 은찬이가. 제일 막내가 제일 잘하는데 우리가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우리도 간식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또 영양을 요즘은 영양가 있게 잘 먹잖아요. 균형적인 식사 영양가 있게 먹고 단 후식 같은 거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먹고 싶으면 조금만 먹고, 이거 먹으면 절대 하늘 못 가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차원보다 우리가 요리할 때 설탕을 좀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더 철저하게 첫사랑의 그 열심을 가지고 더 많이 순종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고 우리의 이 두뇌도 더 민첩해지고 더 맑아지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더 깊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방향성,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빛으로 영원히 밝아지는 것이죠. 복회부에서 원래 개혁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서 사업계획서에 올렸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건강계획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계획은 각종 부절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차, 커피, 술, 담배 이거 끊으라는데 술, 담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어느 시대 어느 때인가 보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제 차, 커피가 마치 허용되는 그런 분위기처럼 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개혁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차, 커피, 부절제 우리가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극적인 것들 너무 맵고 짜고 너무 이렇게 발효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훨씬 더 건강을 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더 건강하라고 은찬이에게 그렇게 건강한 것만 이렇게 가르치고 먹인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아마 은찬이처럼 하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머리가 굵었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돌아가서 우리가 하는 만큼 복입니다. 하는 만큼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공동체에 가보니까요, 아주 철저하게 그 집단들은 건강 계획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마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인 양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어떤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는 그분들을 봤어요. 보면서 배울 점이 있다. 배울 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요,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혁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언젠가 제가 아주 디테일한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마음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꾸 이렇게 뭐 하면 되고 뭐만 안 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율법주의처럼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그걸 넘어서 바리새인들처럼 돼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 부분으로 누수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내심터 교회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오늘날 많이 믿음이 퇴보돼 갖고요. 어떤 분들은 안식일 날 오후에 자녀들 학원 다 보내고 오후에 문도 열고 또 그렇게 믿음이 많이 퇴보했어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 회복해야 되는 거. 그냥 뭐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 곧 재림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덮어주고 다독이면서 위로하면서 가야겠습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개혁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꽃내심터 교회를 위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찰단이 이제 와야 됩니다. 꽃내심터 교회 한번 가보자. 대표단을 파견해서 가서 안식일 지키는 거 한번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날도 말씀대로 살려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구나. 건강계획도 철저하게 하고 시골생활 기별을 따라서 하고 교육계획 기별을 따라서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뭐 좀 균형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좀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엘렌 화이트이 오늘날 우리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면은 아마 의복의 계획에 대해서도 아마 강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장신구나 의복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순수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이도록 우리가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신 빛들을 안식일 빛들, 건강계획의 빛들, 교육계획의 빛들, 시골생활의 빛들, 세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의복의 계획의 빛들, 예배에 대한 것들, 우리가 주신 빛들을 모으면 빛이 많아지면 와트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100와트가 되면은 그만큼 더 밝아지잖아요. 그 얘기는 빛을 많이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밝게 빛나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세상을 빛내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저 사람도 안 한다고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를 향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타락해서 뭐도 안 하고 교회를 책망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괜히 우리 보고 극단주의라 그러고 강신주의라 그러고 괜히 우리 비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우리가 막 그렇게 소문 안 내도 저절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돼야지 하면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그가 뜻을 정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주제가는 이거였을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마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주제가였나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게.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러면서 그들은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은 뜻을 정해서 건강계획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뜻을 정해서 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통하는 일을 했습니다. 드러나고 싶지 않았어요. 드러나면 총알바지지요. 바벨론에서 노예가 드러나면 총알바지입니다. 튀면 죽는 거예요. 튀면 죽는 거예요. 튀려고 하면은 죽는 것입니다. 왜요? 치열하거든요. 그 금모술수 암투가 왕궁에는 치열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한다고 사자굴이 집어넣었잖아요. 뭘 잘못하는 거 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튀려고 하는 순간, 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것에는요. 다니엘은 튀고 싶지도 않고 튈 마음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받아들이고 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빛이 있으니까 안 비치고 싶은데 빛이 있으니까 그냥 빛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빛나는 거예요. 빛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는 바벨론 왕궁의 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냥 바벨론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바벨론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 한 가지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우리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빛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방향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수시로 죄악이 가득하고 수시로 악한 마음이 있고 때때로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이 모습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아니 내 신앙은 어떻게 언제 이렇게 변화되지? 이러면서 좌절하기가 쉬워요. 이거 우리 넘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넘는가 하면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넘어야 합니다. 이런 고민 해보셨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고 여전히 죄의 욕망들이 있고
죄를 좋아하는 생각들이 있고 마음속에 시기와 나쁜 마음들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이기심 생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서군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말씀하고 많이 멀어져 있는 깨끗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야 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개혁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포기시키는 방법은 그거예요. 야, 네가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먹고 뭐도 하고 하는 거 그거 다 율법주의지. 뭐 율법주의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봐봐 네 자신을 봐. 여전히 너는 나쁜 생각도 하지. 여전히 나쁜 욕망도 있지. 너는 멀었잖아. 그러면 네 품성을 봐라 이래요. 네 품성 보니까 너는 아니잖아. 그런데 너는 이렇게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나? 이러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거를 넘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그거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로 살지 죄인인 나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가 선택한 예수가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부인한 나는 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야 합니다. 내 품성이 아직 좀 어설프면 어떻습니까? 그게 원래 나인걸요. 좀 부부싸움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원래 나인걸요. 좀 더 나아져도 보면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아침에 우리 김모민 지사님 사회 볼 때 이게 언제 끝날란지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그게 나인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쪽으로 빼는 그 힘을 가지고 그것도 다 힘이거든요. 다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모아서 아니야. 근데 내 자신을 볼 때는 내 품성은 여전히 아닌데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그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셔. 여전히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부족한데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용서하셔. 얼만큼 많이 자주 예수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성패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볼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어떤 완벽한 결과가 나타나면은 그때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이제 이 정도 수준에 올랐고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충동도 없고 내가 더 이상 내가 봐도 겸손하니까 나는 이 정도는 됐어. 이걸 기대하시면 계속 실망합니다. 한 30년 하셔도 실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방법을. 가장 단순한 방법,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나는 어떡하고요? 나는 부인하고. 이제 한번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수백 번 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수천 번 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잘 안 돼도 저 그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수백 번이라도 좋으니까, 수천 번이라도 좋으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보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리다가도 가끔씩 딴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도 막 가끔씩 나쁜 생각해요. 그러면 고개 흔들고 아니야, 나는 예수로 살 거야. 그렇게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의 피로 우리가 날마다 씻음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이 복음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내가 얼만큼 품성에 변화됐던 그걸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 나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방향성.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상이 우리 안에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 안 됐는데 예수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돌아보면 많이 달라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결하기 힘들었던 어떤 그런 이 방종의 문제들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그 방향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거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이 우상 내가 버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벗어나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천지개벽하는 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천지개벽하듯이 막 딱 개혁하고 돌아서 하고 딱 끊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사람들 있긴 한데, 그런 경험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면서 우리 생각할 때, 야, 난 아직 안 됐는데 언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요, 늘 우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뭘 잘하고 있어요? 품성은 엉망인데.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로 산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루 한두 번 했다 이거요. 오늘 너 잘하고 있어.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더 격려를 할 필요 있어요. 뭐 다른 걸 격려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포인트를 좀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잘했어, 이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 예수님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 이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용기가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맨날 보니까 안 돼. 맨날 표준이 미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나는 언제 되는 거야 하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의 방향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애를 쓰고, 때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때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날마다 이렇게 우울한 거라.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서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 그건 귀하고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너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가 하면 돼.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도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쭉 하면 돼. 그렇게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붙들고 우리 꽃내심터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빛을 가진 개혁자로서
빛나는 등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